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영혼들, 특별히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에 살아가는 이 선의 세력의 국민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의 성심을 통해서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악을 무찔러 이겨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서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도 같은 지향과 갈망으로 봉헌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많은 권리와 사랑과 은총과 영예와 영광을 저희 사명이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 사도직과 제자들이 배상과 보석을 드리며 아버지께 모두 다 채워드리기를 갈망하여 봉헌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어서 빨리 이 인류에서 선의 세력이 승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입니다. 자, 오늘은 성모님의 그 깨끗하신 성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학습하면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갈망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6월 20일 토요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6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백성의 후손은 민족들 사이에 내 백성의 자손은 결례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 그들을 보는 자들은 모두 그들이 주님께 복받은 종족임을 알게 되리라.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신랑이 관을 쓰듯 신부가 폐물로 단장하듯 그분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겉옷을 둘러주셨기 때문이다. 땅이 새순을 돋아나게 하고 정원이 싹을 돋아나게 하듯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지금 읽으신 1독서 이사야서는요. 먼저 기본적으로 이사야서에 대해서 아셔야 될 내용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한 700여 년 전에 쓰여진 글이고요. 쓰여진 예언서고 이사야 예언자의 사명은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그분께서 수행하실 사명이 어떤 것인가, 그분에게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마치 보고 쓴 것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 관점을 먼저 아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고요. 자, 오늘 나오는 6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행하실 인류에게 베푸실 사명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히 좀 보시면요. 내 백성의 후손은 민족들 사이에 내 백성의 자손은 결례들 가운데에 널리 알려져 그들을 보는 자들은 모두 그들이 주님께 복받은 종족임을 알게 되리라. 자, 여러분 저게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신 말씀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약 70여 년 만에 완전히 망했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의 운명이 유럽을 떠돌이처럼 평생 떠돌아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지금으로 치면은 그 난민이죠.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약 1800여 년 이상을 그렇게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운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그런 백성이 주님께 복받은 종족임을 알게 되리라?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맞지가 않죠. 즉 9절에 나오는 저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시냐면 내 백성의 후손, 즉 후손이니까 우리에 이르기까지, 즉 아버지께서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내 남은 자녀들아 말씀하시는, 그리고 앞으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 예언서에서, 즉 사도 요한이 작성한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차지할 주님의 백성들,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성화의 시대라고도 하는 그 나라를 차지할 백성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 백성들은
모든 인류가 그들을 보고 아, 과연 저들은 저 마지막 시대에 저렇게 살아남았고 저렇게 예수님을 닮았고 저렇게 어머니의 정신으로 닮은 빛의 자녀들이 맞구나. 진짜 하느님께 복받은 종족이구나. 라고 온 인류가 그 마지막 시대의 아버지의 뜻에 용해돼서 살아남은 소수의 자녀들을 보고 그렇게 찬송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나는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신 하느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아버지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왜 즐거워하시고 왜 기뻐하실까? 신랑이 관을 쓰고 신부가 폐물로 단장하듯.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할 때 신랑은 옛날 전통적으로 관 쓰고 신부는 온갖 아름다운 폐물로 치장하죠. 그렇게 기쁜 즐거운 잔치를 신랑 신부가 맞이하듯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즉 나에게 사명으로 구원의 옷을 주시고 구원의 옷을 나에게 입히시고 이 자녀들을 구원하거라 라고 하는 사명을 나에게 입히시고 그걸 옷 입히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의로움의 정신으로 이들을 위한 희생제물로서 네가 이들을 위한 배상과 보석을 다 해서 이 자녀들을 너의 자녀들을 구하거라 라고 하는 의로움의 겉옷을 둘러주시고 구원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다. 즉 예수님의 사명이 구원이시고 의로움으로써 온 인류를 위한 배상과 보속을 산 희생제물로서 철저히 하셔서 인류를 구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시구나 라는 것을 10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이사야 예언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700여 년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거든요. 근데 마치 예수님 보신 것처럼 쓰고 있죠. 바로 이게 하느님의 충직한 도구가 뭔지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쓰시는 도구라고 하고 매개차라고 함은 보지 않았는데도 본 것처럼 더 잘 묘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하느님이 도구로 쓰신다는 징표고 표징이에요. 땅이 새순을 돋아나게 하고 정원이 싹을 돋아나게 하듯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 즉 망한 것 같지만 땅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싹이 돋아나는 건 뭘까요? 새로운 생명력으로 약동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이 망해서 망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갈망하는 이 남은 자녀들이 아직 존속하고 있고 또 그런 자녀들로 가득할 성화의 시대가 도래할 거죠. 그렇게 마치 그렇듯 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 모든 민족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런 희생과 배상과 보속, 구원 사명을 보시고 온 인류가 그분의 이 사명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찬미를 드리고 그 의로움이 빛이 되게끔 영광이 되게끔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실 거다. 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예언서가 9절과 10절과 11절에 걸쳐서 예수님의 사명이 뭐고 그때 새로운 자녀들이 그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찬미를 드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이 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성전에 봉헌하러 가셨을 때 그 축제일이 되셔가지고 함께 예수님과 가셨는데 거기서 성전에서 잃어버리신 사건, 그 사건을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 읽으셨습니다.
자, 오늘이 티 없으신 성모 성심 기념일이잖아요. 자, 성모님의 성심이 티 없으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지? 무슨 나라지? 성심에 대해서는 지난 복음에서 어제 강의에서도 여러분 들으셨죠? 성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느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마음이다. 근데 예수님도 성심이라고 부르고 어머니도 성심이라고 불러요. 왜일까? 그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두 분은 용해돼서 하나 되신 마음이시기 때문에 두 분도 성심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성모님의 성심을 부를 때 티 없으신 성모 성심 기념일이라고 해요. 그럼 왜 티 없으신 성심이라고 할까? 성모님의 성심을.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제일 작은 하트가 성모님의 성심을 뜻하죠. 자, 거기에 7개의 하얀 순백의 장미가 보이시죠? 7개의 하얀 순백의 장미는 성모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고 용해되셨기 때문에 함께 받으셨던 7개의 고통을 뜻합니다. 그래서 7고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묵주 기도처럼 성모님의 7고 기도가 있으신데 그 7가지의 성모님의 고통을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신 고통이 성모님의 7가지 고통 중에 하나예요. 자, 왜 성모님의 성심을 순결하신 성심이라고 하시냐? 어머니의 이 성심의 특징은 물론 예수님의 성심도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셨지만 어머니의 성심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고통 있죠, 고통. 어머니가 받으셨던 육으로 당하신 게 아니라 이 하나 되시기 위해 정신과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받으셨던 그 고통. 그 고통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고통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 되신 열매를 맺어드렸기 때문에 우린 어머니의 고통을 순결하신 성모님의 고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완덕이라고 해요. 완덕은 무슨 뜻이냐면요. 완벽한 덕이에요. 완벽한 덕은 아버지의 뜻 하나밖에 없죠. 지구에서 인류 역사상. 어머니는 완덕의 어머니라고 불리시거든요. 그럼 완덕을 구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완덕의 은총을 받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어머니는 완덕의 은총을 받으신 분이냐면 아버지의 뜻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신 거예요. 인간적 자신의 뜻으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이 늘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밥 먹듯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시는 게 뭐죠?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된다. 자신의 인간적인 기호를 버려야 된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정서, 자기 기호,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인간적인 내 뜻, 기타 등등등등 이거 다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는 인간적인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나의 것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걸 밥 먹듯이 반복해서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결정적 한계성이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자신에게 닥친 일평생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겪으셨던 이런 7개의 고통에서 단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거나 의구심을 갖거나 이것을 당하기 싫다라고 회피했거나 왜 이런 것을 당해야 되냐고 물어보셨거나 이런 오게티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으셨어요. 이래서 그 고통을 온전히 오롯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완덕을 위해서 다 받아들이셨던 그 완벽하신 어머니의 마음, 그 성심의 마음, 그래서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티 없이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단순히 하얀 도화지처럼 깨끗하다, 요거 하나의 관점으로만 이해하시면 이게 또 사고의 과정이 막혀서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에 티 없이 깨끗하시다라는 것은 순결하시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럼 순결하다라는 것의 어원이 뭐냐? 근원적 의미가 뭐냐? 본질의 의미가 뭐냐? 순결하다는 것은 거기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물질은 뭐냐? 내 뜻과 내 의지나 내 기호, 정서, 내 거, 아무튼 나와 관련된 나의 자아로부터 발로된 어떤 것도 단 한 번도 끼어들인 적이 없어서 아버지는 완덕의 어머니다 이렇게 붙이신 거예요. 그 완덕의 어머니가 일평생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사명을 수행하시면서 어머니와 함께 받으셨던, 어머니는 육이 아니라 정신으로 받으셨던 이 7가지의 하얀 장미로 표시되는 이 고통이 바로 어머니가 받으셨던 순결하신 성심이라고 하는 그 나라, 완덕의 정신으로 스스로 자원하셨던
바로 그 성심의 나라여서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이 순결하심은요, 완덕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펼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순종도 순결한 거죠. 왜냐? 순종하려면 내 뜻이 있으면 순종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어머니는 순종의 어머니라고도 부르잖아요. 단 한 번도 자신의 뜻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구심을 갖거나 왜라고 질문하는 나라가 없는 이 순종의 어머니. 이게 또 순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성심은 순결함 자체예요. 티 없이 깨끗하심 자체예요. 자신의 뜻으로 이물질을 묻혀서 더럽히신 적이, 그래서 아버지께 역겨움을 들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바로 그런 성심이 어머니의 그 성심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부르는 굉장히 많은 호칭이 있잖아요. 바다의 별이신 모여, 제자들의 스승이신 어머니시고, 무슨 어머니, 엄청 많은 호칭이 있는데, 그게 다 뭐냐, 호칭 기도를 할 때 어머니를 불러드리는 그 호칭이 다 성모님이 갖고 계신, 받으신 은총의 나라예요. 근데 그런 은총의 나라들의 속성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거기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뭐냐? 순결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정신에 탁월성과 매혹적인 것과 아름다움은 순결성에 있는데, 그 순결성이라는 것은 뭐냐? 이물질이라고는 없는, 자신의 뜻으로 뭘 섞어 넣어서 추잡하고 역겨운 인간과 같이 아버지의 뜻에 감히 뭘 재해석하거나, 그쵸? 내 것으로 뭘 의역하거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없는, 이래서 순결하신, 티 없으신 어머니의 성심이시다 라고 우리가 어머니의 성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머니의 이런 순결하신 다양한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여성은 이런 어머니의 순결성을 담는 게 굉장히 탁월해요. 여성의 신적 질서의 태초에 창조됐을 때 위치상, 왜냐면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아담은 사실 남성으로서, 강인함으로써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주인으로서 창조하신 거고요. 질서가, 여성은 그 갈비뼈를 뽑아서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여성이 있어야 될 신적 질서의 나라가 어디냐면 남성의 마음의 한가운데예요. 한 중심에 고요히 조용히 있으면서 순정적이고, 나에게 보내준, 아버지가 나의 짝으로 보내준 그 주인으로 여기는 나의 마음과 정신에, 그에게 속해서 하나 되는, 이게 여성의 본질적인 신적 질서의 나라거든요. 어머니가 그런 모든 아름다움의 극치점이고 예표세요. 어머니가 일평생 가정생활을 요셉성인가 예수님과 하신 것을 보셔도 어머니가 친하게 드러나시는 부분이 거의 없으십니다. 인간은 다 자기를 내세우고 주장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드세게 막 내 거 주장하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도 보면은 어머니는 특이성이 뭐냐면, 인간과 다른 특이성이 뭐냐면 자신을 잘 드러내는 걸 원치 않으세요. 좋아하질 않고 그 행간을 살질 않으세요. 항상 없는 듯이, 항상 겸손하고, 항상 피아세 정신으로 늘 아버지의 뜻만을 원하고 그분의 뜻에 경청하고 갈망하는 요 정신만이 있으세요. 이게 다 순결하다라고 부르는 나라예요. 이 나라 하나하나가, 어머니가 지니신 이 속성 나라 하나하나가 다 뭐냐? 피앗은 피앗으로서 순결하시고, 순종은 순종의 정신으로서 순결하시고, 그리고 사랑은 사랑의 정신으로 순결하고, 거기 이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속성이. 완덕은 완덕으로서 순결하시고, 또 어머니의 그 놀라우신 탁월한 절대성 단 한 번도 뭘 꺾어트려서 타협을 하거나 혹은 내 것을 더 앞서가게 하거나, 무조건 아버지의 뜻이라면 어느 정도로 절대적이었냐면, 가사일을 하시는데 종소리가 댕 울리면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아버지의 부름으로 들으실 만큼 절대적이었던 이런 피아세 정신, 이게 다 순결하고 고결하신 어머니의 특성들이거든요. 바로 그런 어머니의 특성, 그런 어머니가 당하셨던 7가지의 그 고결하신 그 고통의 나라, 그게 어머니의 성심의 특징이고, 그 성심의 특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 붙이시기를 티 없이 깨끗하신 어머니의 성심이다 라고 해서 오늘 그런 어머니의 성심을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제는 성심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성심이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거룩하신 마음. 그 마음에 어떻게 고통의 극치를 찍어서, 희생의 극치점을 찍어서 하나 될 거냐. 그 극치점에 찍으실 어머니의 고통을 보니까 고통 하나하나가 다 고결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것이라고는 아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바로 이런 고결한 정신이 어머니의 성심의 특징이 바로 아버지와 어떻게 하나 되셨는가를 보니까 자기 것은 완전히 배제된, 그리고 아버지의 뜻만을 갈망해서 그 고통마저도 끌어안아 사랑하셨던 그 티 없이 깨끗하신 고결하신 어머니의 성심. 그 성심을 오늘 기념하고 그런 어머니의 성심이 나의 성심이 되게끔 갈망하고 원하는. 그래서 어머니의 성심에 용이 돼서 나도 그런 성모님의 정신과 그런 매력적인 속성의 여인이 됨으로써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그렇게 되거라라고 예표로서 기념하신 기념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오늘 어머니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의 기념일을 맞이해서 어머니가 지니고 계신 이런 아름다운 엄청 많은 속성들, 그 단순하고 유일성과 피앗과 완덕과 겸손과 온유와 이런 것들을 어머니께 갈망하셔서 저도 어머니처럼 용해돼서 그런 속성이 저의 속성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도 어머니와 같은 매력적이고 매혹적이어서 하느님마저도 감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20일 토요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